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그리고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저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하시죠? 네.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들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해서 더 어려운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입니다. 네,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설교를 끝마쳐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베드로는 세상을 이기는 이 신앙의 방법, 신앙인의 방법이 바로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상반되고 대조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있고 행복하기만 한 그런 세상인가요?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기만 합니까? 아니면 어둠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 걱정, 근심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런 세상입니까?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우리의 힘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길을 세상은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한 길대로 가지 않으면 뭔가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폭풍이 우리에게 휘몰아치면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패턴이나 가치관을 쫓고 세상이라는 이 쓰나미에 휩쓸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전하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방법이 결단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첫 단락을 보통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의 내용이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그 중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이 바로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능력, 교회의 능력은 이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비해서 22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그 앞절인 21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21절과 22절이 연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바로 복음이죠. 진리에 대한 이 믿음과 소망이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순종함으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진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이 샘솟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다 21절, 22절을 통해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옆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로만 형제 자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 있더라면 그 공동체는 외부의 그 어떤 압력과 회방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꾸준히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에는 결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과 생각, 우리의 마음은요 거룩하고 깨끗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거짓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에 무엇이라고 답하냐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이 거짓 사랑이구나. 이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저녁에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자 이루어지자 심히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한 통곡과 회개 속에서 그 안에서 드디어 참된 사랑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 3번이나 확신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베드로의 그 심령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관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 사랑인지 진짜 사랑인지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려면 먼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 개개인을 밝히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고꾸라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진 진실한 사랑은 요란하지 않고 때때로 또 드러나는 것이 적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깊이가 있고 따뜻함이 있죠. 반대로 거짓 사랑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무언가 주는 것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교만함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허영심이 있고 형식주의와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가정 공동체는 사랑을 부르짖기 전에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더러운 옷을 세탁기에 집어넣고 빨아서 이 더러운 때를 다 떨어뜨리듯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 복음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져서 말씀의 세제를 뿌리고 성령의 몽둥이로 우리가 두들겨 맞아서 우리에게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부터 성도들을 향한 참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할까요? 제가 집에 있으면 딸이 항상 저에게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아주다가도 딴짓을 하다 보면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야 뭐해? 저한테 반말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놀아주면서 이게 소소하게 게임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게임을 하고 가위바위보를 하면은 제가 이렇게 딸과 하면서 누가 이길까요? 제가 이길까요? 아니면 제 딸이 이길까요? 네, 항상 제 딸이 이깁니다. 항상 제가 져요. 이겼는데 져요. 제 딸의 머릿속에는 패배란 단어가 결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승리라는 것만 이미 머릿속에 탑재되어서 패배는 저리 갖다 버리고 무조건 승리만 있는 거죠. 이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진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이 교회가 곧 세상을 이깁니다. 마치 제 딸아이에게 이미 승리만 있고 패배는 없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도 패배는 없고 승리만 선포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 이것은 참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거짓되고 그 세상은 시들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성도의 거듭남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2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것은 사실 베드로가 1장 초반부에 이미 23절의 내용과 비슷한 아니 거의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두 본문을 보면요, 거듭남과 썩지 않음 그리고 살아있는 이런 표현까지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간단히 보면 3절과 4절은 거듭남,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그 성도가 받을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그리고 23절에서는 거듭남, 말씀으로 거듭나고 썩지 않고 거짓이 없는 것, 말씀이 그렇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것, 말씀이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3절에서 말하는 이 거듭남, 성령의 역사처럼 비춰집니다. 그리고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장차 성도가 받을 유업이죠. 그리고 성도의 심령 안에 살아있는 소망. 자, 그런데 23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썩지 않는 것도 말씀이고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것도 말씀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내용을 다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 없어지고 세상은 제한적이고 세상은 허무한데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말씀이 핵심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소망이 날마다 생겨나게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썩지 않고 영원한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며 말씀을 살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우리는 썩어지고 더러운 세상 그리고 헛되고 헛되며 허무만 가득한 이 세상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우유를 먹는 아이에게 갑자기 다 된 밥을 주면 그 아이가 탈이 나고 아픈 것처럼 힘든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는 그리스도를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주면 그 몸이 썩고 더러워지고 만족함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도 허무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고 오히려 세상에 지며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24절과 25절에서 이사야서 40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과 그리고 세상의 헛됨, 부질없음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우리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며 잘 지킬 때도 있지만 때때로 지키지 못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까먹고 그래서 실수를 하고 맞다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은 비참함, 절망, 좌절 이런 것들밖에 없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비참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 오직 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외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말씀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외의 여러 이방 나라들이 한낱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그렇게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야. 이렇듯 하나님은 그분이 택한 그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사야가 말한 이 영원히 서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이 된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장차 썩어 없어질 것, 곧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풀과 같은 것, 꽃과 같은 그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는 세상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며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날의 불확실함, 그리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길, 그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풀의 꽃의 영광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이 제시하는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법,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애쓰며 힘쓰며 시간을 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은 패배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래선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을 부러워해선 안 됩니다. 세상처럼 되고 싶어 해선 결단코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비록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복음을 붙잡는 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23절에서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은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천국 복음이 씨 뿌려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말은 성도와 교회의 본질이 세상에 있거나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진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은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23절에서 썩지 아니할 씨에서 이 씨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스포라입니다. 스포라. 디아스포라, 스포라. 비슷하죠? 네. 같습니다. 씨앗은 보통 땅에 흩어 뿌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흩어 떨어진 자리에 이 씨앗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이 확 싹을 틔우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씨는 포도 열매를, 감씨는 감 열매를, 그렇게 수박씨는 수박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심령은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영원한 그 말씀이 심겨졌습니다.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그 썩지 아니할 씨가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해 좌절과 절망이 있을 수 없고, 설령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샘솟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스포라, 이 씨가 뿌려지듯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심겨있는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흩어져서 머물고 거하는 곳, 이 세상에 거하는 곳, 썩어가고 더럽고 허망한 이 세상 한복판에 디아스포라, 세상 가운데 씨로 뿌려져 있는, 썩지 않고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뿌려져서 심겨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된 의미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흩어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성도는 세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있기 때문에. 성도 속에 거하는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심겨진 성도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고 있나요? 썩어 없어질 열매, 교만과 우월감의 열매, 시기심의 열매, 이기심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실한 사랑의 열매,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할 그런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 쇠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흩뿌려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 말씀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흩어진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날마다 변화시키며 이 세상을 날마다 하나님의 그 노력,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소망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싹트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으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 안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각자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심겨지고 이 땅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아버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본질이 말씀에 있음을 깨달아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